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1+1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1+1입니다. 예, 여러분 이 1+1 하니까 어디서 많이 보신 문구죠. 예, 세상에는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트에도 가니까 특별한 날 행사를 했었는데 경기가 불경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끝나면 또 뭐 특별 행사, 그리고 또 그 특별 행사가 끝나면 또 무슨 이유를 붙여서 또 행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 중에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게 있다면 아마 1+1 행사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언뜻 들기를 와,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니까 뭔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1+1이라는 말을 마트에서 잘 안 쓰고요. 다른 똑같은 뜻인데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를 사면요 그냥 하나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2개를 사면 50%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를 사도 하나 값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옆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2개를 가져가도 하나 값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50% 할인이니까. 그러니까 1+1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써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본질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의미하는 말의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러분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1+1 한다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1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속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는 사면 하나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이면요 그냥 하나 필요한 사람은 1,000원 주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좀 바보 같죠. 왜? 옆에 써 있잖아요. 2개를 가져가도 1,000원이다. 이 얘기는 2개를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진짜 1+1이다 이거예요. 전에는 가격을 올려놓고 1+1 해놓으니까 사실은 2개 값을 다 내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눈속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꿨다고요? 진짜 하나 가격이 이러한데 2개 가져가도 하나 값을 내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진짜 1+1은 그렇게 50% 써 있는 게 진짜 1+1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시면 이거 기억하셨다가 50% 써 있으면 그걸 꼭 사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제목처럼 1+1인데 그러면 2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화면을 보실까요? 1+1은 2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옆에 써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 더하기 하나님은, 그렇죠. 사람과 하나님이 더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옆에 2개가 돼서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인 거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더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무엇인들 더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죠. 그리하여 이 땅을 다녀간 모든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들은 전부 다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다 통일했던 여러분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전쟁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출정했는데 그만 풍토병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유언이 뭐예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자기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빈 손을 2개를 그 구멍으로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자기가 온 제국을 통일하고 땅을 영토를 그렇게 차지하고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해서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그게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바로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해 부자가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그가 이제 창고도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소유가 많으니까 먹고 즐기고 놀자. 막 이렇게 행복한 비명을 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땅땅땅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가 지금 계획 세운 대로 지금 이제부터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했던 그 계획이 하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날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네가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 허무한 인생은 정말로 공술의 공수거가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땅을 동일하게 다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술의 공수고 허무한 인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동일한 말씀을 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 8절에서 10절, 사실은 1절부터 쭉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요약되어져 있는 8절부터 10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보면요, 두 가지의 수평 구조의 말씀이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삶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1+1은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마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1+1이 합쳐질 수 없는 수평적인 일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바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 현실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동일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현장을 늘 대하고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그 제작자의 목적에 따라 쓰일 때 그 물건은 당연히 보람 있게 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당연히 은혜롭고 복되며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안에 목적대로 쓰고 싶어서 샀던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목적대로 쓰고자 샀는데 지금 그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표적으로 안마 의자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마 의자는 고가죠. 처음에는 좋다 시원하다 했지만 지금은 어떤 걸로 써요? 많은 사람들이 옷걸이로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옷을 걸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악기는 또 어때요? 악기도 한번 연습해볼까? 연주할까? 배워볼까? 그런데 그 고가의 악기들은 참 왜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근데 사놓고 장식품이 되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또 여전히 옷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런닝머신, 운동해야지.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힘드니까 집에 놓고 내가 운동해야지. 런닝머신 어때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 런닝머신이 얼마나 옷 걸기가 좋아요. 팔을 두 개를 딱 내밀고 있으니까 오가면서 옷을 그냥 착착착 옷걸이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볼 때마다 후회가 되고 볼 때마다 금전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생각할 때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죠. 그리고 공간도 차지하고 처치곤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대로 쓰이면 보람이 있을 텐데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손해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를 10절에 분명히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범죄자까지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계급사회였잖아요. 주인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어이 김서방 내일 한양에 좀 다녀와야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날을 마쳤습니다. 다음날 일찍 거리가 있으니까 새벽녘 일찍 일어나 김서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침부터 새벽녘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리 김서방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도망을 갔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걸까? 혹시 문제가 생겼나? 누가 혹시 납치라도 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해가 이제 다 져서 정말 얼굴도 분별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에 멀리서 그 걷는 모습을 보니 김서방이에요. 자네 어디 갔다 왔나? 걱정 반 또 여러 마음으로 꾸짖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맑은 얼굴로 아이 주인님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한양 다녀오라 그래서 제가 한양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양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다녀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다음날 일찍 한양에 다녀와야 되니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이런 일, 이런 이유,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떠나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만 한 거예요? 다녀만 온 거죠. 다녀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1+1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간 두 가지의 여러분 영원히 합쳐질 수 없는 기찻길과 같은 수평선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첫 번째 우리가요, 바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길을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녀와야 되는데 떠나기는 떠났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길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잊어버리게 됐나 살펴보니 죄를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샘솟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의 욕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8절과 9절에 나오고 계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잃어버린 구원의 길이 다시금 찾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얻어지는 구원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죄로, 사탄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 되어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다녀와야 될 김서방과 같이 이유와 목적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었다. 그렇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몰라요. 목적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목표라도 좀 꿈이라도 크게 가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언저리라도 근처라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며 목적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개했던 알렉산더처럼 여러분 그 대제국을 이루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 있는 목적과 이유가 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다 놓고 가버리는, 떠나버리는 여러분 공술의 공소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죠. 목적을 잊고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잊고 살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1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일을 주님의 은혜 예수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유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팔복이 나오고 있으며 이어서 곧 나오는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소금과 빛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앞에 화면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소금과 빛된 소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칭찬받고 영광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지음받은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 우양이 끌던, 여러분 혹은 우마가 끌던 마차를 여러분 사람들은 이용했고 짐도 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내연기관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고 자동차가 발전하더니 이제는 공해를 일으킨다고 해서 또 석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니던 차들이 이제는 전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전기를 이용해서 다니는 자동차 모습들을 보면 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꿈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비행기라든지 여러분 꿈속에서나 있었던 일들이 이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개발자를 보면서 우리는 칭찬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개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개발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계획된 대로 목적한 대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길, 바로 구원과 우리의 실제적인 성도의 삶이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렸던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하여 걸어가는 찾은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1+1, 그 모든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1+1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던 놀라운 은혜로운 축복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면을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수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꿈꾸면서 원하시면서 믿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1+1이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물으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앞에 보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지금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삶,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1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었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 그저 무엇을 먹을까, 그저 무엇을 마실까, 그저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회복된 하나님의 심령으로 1+1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1+1 하나님과 내가 더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아 예수와 함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지으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점철되어지는 우리의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1+1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른손들어 아멘 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시간 얘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1+1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